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미국 복음주의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얼마 전까지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의 영적인 조언자였습니다. 이 그레이엄 목사님은 역사상 존재했던 개신교도 중에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 목사님이었습니다. 1993년 한 해 동안에 무려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인격적인 구세주로 영접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약 22억 명가량의 사람들이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음주의의 거장이 되기까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한때는 성경을 온전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샌 버나디노 근처에 있는 수양관에서 혼자 밤중에 걷다가 나무에 그루터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경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책에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요. 그러면서 나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음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이 영적인 전쟁을 싸워 이겼음을 알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는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외모는 너무나도 준수한데 멀쩡해 보이는데 그 내면 정신세계가 온전하지 못하여서 혹은 다른 영적인 영향에 의해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요. 또 오늘날에도 그렇고 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도리어 우리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계에 더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즉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귀신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귀신이 들렸다,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사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를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은 단지 이 상황이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 되죠. 그 원인도 모르고 그 해결 방법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괴롭기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영적인 세계, 이 세계를 알아야지 원인도 알고 그 해결책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의 이 영적인 부분을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알고 그리고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다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이후로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영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악한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십시오. 암송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15절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단번에 쫓아내자 반대 세력은 커다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이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내었다.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었다라고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에게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죠.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겁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참 이상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고생하는 사람들의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왜 친구나 가족들이 아픈 가운데 있다가 그 병이 낫게 된다면 가족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이 무지한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기득권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프다거나 고생한다거나 하는 것은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참 사람들의 본성이 너무 악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아픈 사람들의 병이 낫고 회복되는 것, 이들에게는 별다른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무능력함이 드러난다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함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누군가를 만날 때 지혜로워야 되겠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무엇인가를 많이 아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또한 안 되겠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이 가능할런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분쟁하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죠. 사탄들도 자기들끼리 싸우면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도 싸우지 않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데 이렇게 소리내 나는 짓을 할까요? 그렇지 않죠. 사탄은 웬만해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무승부에도 가지 않죠.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만 나가게 되죠. 이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이기든지 혹은 지든지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탄보다 강력한 능력을 가져야만 사탄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분, 바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신다라고 하시죠.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적인 표현으로 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여기 11장에서도 역시나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사역은 단지 하나의 기적만을 행하는 사건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귀신이 나갔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재하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머물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죠.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으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제 사탄의 지배 하에 있던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여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어저께 예수님이 가르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가장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죠. 바로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끝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내 영혼지의 참 주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영혼의 주인을 모시기 위한 공간입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간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그러잖아요. 마음이 너무나도 허전하다. 마음에 뻥 뚫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문제는 이 마음의 공간에 참 주인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바로 이 공간에 사탄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때 사람들은 영혼의 주인의 자리를 사탄에게, 마귀에게 내어주고 만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어느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집입니다. 그 집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귀신은 여기저기 돌아다니죠. 왜 돌아다닐까? 새로 들어갈 바로 빈 마음의 집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근데 돌아가서 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더 악한, 더 더러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의 모습이 이전 모습보다 더 어려워졌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이전에는 하나였는데 지금은 8이나 되었으니까 말이죠. 여기서 깨끗하게 청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인의 결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돌이킴이나 양심의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의지로, 내 의지로 어느 정도는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주인은 없는 것이죠. 주인이 없는 집에는 온갖 다른 더러운 것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육신을 위한 소유욕,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사고 방식, 그리고 나쁜 습관들, 술, 도박, 마약 등 이런 각종 중독들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마음의 빈 공간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들, 사탄의 유혹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이를 벗어나는 길은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집과 같습니다.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귀처럼 귀신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28절에서 강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내 마음속에 말씀을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은 빛과 같습니다. 정전이 되었을 때 까맣고 어둡고 캄캄할 때 촛불 하나만 켜더라도 그 촛불 하나로 인해서 사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이 어두운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면 이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게 되죠. 어두운 죄악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령을 강조하고 선포하고 의지하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러가게 하기 위함이죠. 오늘도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최소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말씀을 암송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암송하는 말씀을 또한 늘 마음에 두십시오. 마태복음 1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때문에 영향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버지 그들을 누르며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아우름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빛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지켜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